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마라나타, 할렐루야. 예,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곧 오십니다. 예, 그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까? 딱 주님의 얼굴을 지금 딱 배웠어요. 내 앞에 주님이 딱 계시단 말이죠. 그럼 먼저 첫 마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고백이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때 꼭 준비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꼭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평소에 아마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여러 번 만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무슨 말을 다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그것이 유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님과 그 소통을 잘하는 방법을 저번 주 오후 기찬 예배 시간에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요. 자,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 주님과의 소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과의 소통은 바로 말씀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말씀이 아니어도 주님께서 다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잘 모르는 것이겠지.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감사, 아멘. 그저 우리가 입을 열어 할 말은 감사와 아멘뿐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듣고 원망스러운 말이 됐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원망으로 대답을 한다면 함께 계시고 있던 성령님이 떠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마음에 불평이 있어서 불평의 소리가 입술로 나간다면 성령이 소멸되어서 주님과의 소통이 또 막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외에도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거절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답을 한다면 곧 주님은 이런 자하고는 내가 대화의 소통이 될 수가 없겠구나 하고 그 대화의 장을 그 순간 그때만큼은 일단 그 대화의 장의 문을 닫고 거두실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말씀이 들려와도 말씀드린 대로 감사와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기에 주님과 내가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이에 주님과의 소통이 그렇게 하나하나 쌓여질 때 나와 주님과의 관계도 믿음의 확신으로 돈독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비유해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4살짜리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웃으시면 안 되고요. 듣자마자 웃으셔야지 이게 이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4살짜리 어린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기억이 뭐야?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기억이란 저번 주에 네가 아빠랑 공원에 놀러 갔었잖니. 근데 그때 삼촌을 우연히 만났잖아. 그랬더니 맞아. 그때 삼촌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인형을 사갖고 오셨어. 그리고 아빠랑 함께 저기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고 그러고 집으로 왔어.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맞아. 그렇게 네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각들을 기억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어린 딸이, 4살짜리 어린 딸이 아빠의 말을 듣고 잘 이해했다는 듯이, 잘 소통이 잘 됐다는 듯이 끄덕끄덕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빠, 기억이 그런 거라면, 그런 것이 기억이라면 그럼 니은은 뭐야? 이해했어요? 예. 이 아이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순서대로 가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뭐야 하니까 아빠는 아빠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억에 대한 상황, 그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거죠. 예. 근데 이 아이는 기억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니은이 뭐야? 이랬다는 거죠. 자, 이거를 탁 듣고 여러분 웃어야 되는데 웃음소리가 안 나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왜? 소통이 잘 되길 원하니까. 예. 아빠와 딸의 대화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우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딸의 질문에 대해 아빠의 대답이 엉뚱한 것, 딸이 잘못 이해하고 또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그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아빠와 딸의 관계처럼 어떠한 문제거리가 발생하지 않는 이렇게 단순한 것에 그치고 마는 것이라면 그저 웃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사업이나 학업, 직업과 같이 업이라는 그러한 말이 붙은 것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중대한 일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거리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뭐예요? 창세기 1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심판을 하셨어요.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시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했고, 또 남자에게서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을 하면서 살다 보면 곳곳에 문제거리가 발생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 겪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일들의 문제가 시간적으로나 그다음 문제 그 분량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또 점점점 하나하나 이렇게 켜켜이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뭐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이 현 세대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계약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그 계약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업이 손해를 얻게 되죠. 이 손해를 얻게 되는데 그냥 이 기업이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거라면 그냥 다른 사람 손해보고 말지라는 그러한 착한 마음으로 견딜 수 있겠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대표일지라도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책임이 아니기에 그 기업에 속하여 있는 직원들이나 또한 그 기업의 일과 관계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이익관계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기업에서는 그렇게 계약관계가 이행되지 않고 손해를 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여서, 그래서 이 기업이, 내 기업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만약에 이런 기업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가만 보십시오. 이 스트레스가 원래
이 일을 시작하여서 계약을 할 때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고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 희망,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을 맺어서 조금 더 기업을 통하여서 부흥 발전을 할 수 있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일 자체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일 자체에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다만 그 일에 관련된 사람과의 관계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요즘 4차 산업의 현대사회는 좀 더 일이 복잡해지고 좀 더 일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관계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뭐 업무가 딱 종료가 되면 밤늦게까지 그냥 막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에 의지하면서 또 계속 고민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막 그냥 흡연을 하면서 뭐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어떻게든지 그 스트레스에서 조금 일순간만이라도 탈출하고 싶은 그러한 몸부림들을 친다는 것입니다. 자, 중고생들이나 청년들의 그 스트레스 해소법 맞는지 한번 봐요. 남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한답니다. 맞아? 네. 뭐 하나님이 주신 음악이라는 달란트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죠. 남학생은 컴퓨터로 스트레스를 풀고 여학생은 잠을 자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또 누구는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때려 부수고 그냥 소리라도 그냥 확 지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막 총싸움, 칼싸움, 전쟁 뭐 이런 게임을 막 해요. 가상의 것으로 잠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리 만족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잠깐 순간적으로 그냥 생각을 잊을 뿐이지만 그런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적으로 또 혼미케 하기 때문에 더욱더 폭력적이 되고 더욱더 분노하는 그 충동의 게이지가 더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스트레스 때문에 어쩌지요? 정말로?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히 저는 그 방법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포기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아까 말씀대로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냥 자포자기가 아니라 이 포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라도 이 사람에게 기대를 한다면 실망도 큰 법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저 그냥 내려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어쩔 때는 이 내려놓음이 큰 힘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나 주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모든 일들을 모두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작 때 찬양을 드렸었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주님만 찬양할 때 찬양했잖아요. 이러한 찬양에 충만해진다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초청하시는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지금 현 시대의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면 바로 스트레스 받은 자들일 거예요. 그 의미와 같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요,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또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결 안 된 그 죄의 짐이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마음속에서는 그로 인한 죄책이라는, 죄에 대한 책임, 이런 게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 죄책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더할수록 더 심각해져서 극한의 한계점까지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나라를 다스리다가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그 죄책 때문에 자살하신 그러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어쩔 도리 없다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에 무겁게 죄짐이 눌려 어떻게 급기야 마지막에는 이 호흡조차도 제대로 쉴 수 없으니 나를 그냥 자포자기 상태에 놓고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버리는 것이 바로 자살 행위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직전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과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룩한 퀄리티가 달라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그렇게 극심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라는 말이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다 내게로 오라는 그 함축된 의미로는 거의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여기 다 모든 이분은 참 많이 건강하고 건강하게 보이고 저분은 건강하더라도 여기 정도는 조금 안 좋고 몸이 약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알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사실 건강한 자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으로는 건강해도 그 마음이나 심령 상태, 그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가 육안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죠. 육신이 강하고 건강하고 약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온전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한 온전치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자에게 간호를 받으며 의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불의한 자의 치료는,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의 치료는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께만 나아가야 치유받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은혜가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가 있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순서대로 차례대로 은혜를 나누는 줄 압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진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안식을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신 분들에게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 나와서 회복의 능력을 얻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떻게 하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것은 이거는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이 원칙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내게 배우라.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입니다. 사람들은 배우는 거 너무 싫어해요.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거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배우려는 것은 안 하고 가르치고만 싶어 해요. 그런 사람들 가만 보면 교만한 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교만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과 제가 이 강단에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선포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모두 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여기서 마음이,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우라 했으니까 뭘 배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웁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죠. 자,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소가 일을 할 때 주인이 이끄는 대로 소가 잘 따라가기 위해 이렇게 목에 거는 거 있잖아요. 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에서는요, 소를 사용하여 밭을 갈 때 멍에를 마찬가지 메어줍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소에 매는 멍에에 하나의 멍에에 한 마리의 소에다가 메어주는 게 아니라 멍에가 있으면 그 같은 멍에에 두 마리의 소를 하나의 멍에로 이렇게 함께 메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일의 능률이 많이 오를 수 있겠죠. 한 마리보다 두 마리니까. 그러면 이 두 마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판단하에 나는 주인이 이쪽으로 이끄는 것 같아.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또 한 마리는 나는 이쪽으로 이끄는 것 같아.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서로 막 각기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간다면 주인이 일하는데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냥 한 마리 소로 조금 더 일을 더 하면 되겠지 하고 한 마리에게만 멍에를 메어줄 텐데 여전히 두 마리의 소에 한 멍에를 메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주 효과적으로, 효능적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두 마리의 소는요, 그 중에서 좀 더 똑똑하고 영리하고 조금 더 판단력이 좋은 소가 있대요. 분명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래서 그 소가 주인이 이끄는 대로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주인이 이끄는 방향대로 힘을 주고 그 방향으로 간다면 나머지 한 마리 소는 그 소가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가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 두 마리 중에서도 바로 리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멍에를 메라 그러지 않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멍에를 메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기 때문에 그 멍에를 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너도 무조건 너도 나를 따라 이러고 강압적인 게 아니라 그 내가 메고 있는 멍에에 너는 그냥 함께 동행만 하면 돼. 이 말씀이에요. 한 마리의 소가, 영리하고 똑똑한 한 마리의 소가 주인의 마음에 맞는 방향으로 갈 때 나머지 한 마리의 소가 이 소가 가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자가 되셔서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그냥 우리는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그냥 동행하기만 한다면 쉽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린 블록체인도 이제 사업장 이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업장 이전할 때 여러분 가셔서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도와줄 때 우리가 어떠한 물건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 옮긴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강대상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강대상을 들어서 뒤로 옮기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이게 엄청 크리스탈이라 무거워요. 타닥타닥 붙어갖고 이 강대상을 듭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으쌰! 그리고 딱 드는데 다른 사람은 다 힘을 주고 있는데 나는 드는 것처럼 하지만 어떻게 싹 손을 놔봐요. 그리고 조심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힘이 안 들었는데 나중에는 함께 협동한 협동자 중에 그 명단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수고했으니 맛있는 거 제가 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식사를 주시고 그러잖아요. 물론 일을 하는데 그런 요령을 피우는 건 안 되지만 그런 유형은 필요하지 말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무거운 거, 수고로운 거 이런 건 다 예수님께서 지시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멍에를 매는 척만 하면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깨닫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좋아요, 목사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계약이 파괴됐던 일이 성사가 되고 가난했던 형편에서 갑자기 돈이 생겨 부자가 되고 어제 몸져 누워 있었던 이 건강이 갑자기 펄펄 힘이 솟아나서 뛰어다니게 될 수 있냐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문제는 없어지지 않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능력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이죠, 사실 주님이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질러서 벌려놓은 그런 결과라는 거죠. 누구나 다. 당신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내가 저질러 놓은 결과가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원리를 주님의 뜻을 섭리를 알며 아주 빨리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사하심을 얻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멍에 함께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 뉴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제껏 살면서 내 생각대로 일하고 내 힘대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교만이었으며 또 얼마나 성급함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팔복 중에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기 원하시는 자들은요, 온유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온유함은 주님이 가지신 성품이시죠. 자, 인간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그 착한 행위가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상대에게 착한 척하면서 결국은 내게 유익을 가지고 오려는 것, 그러한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 온유라는 것은 마치 제가 비유를 들을게요. 마치 야생마가 있었는데 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냥 온유한 게 아닙니다. 많은 힘이 있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모든 이웃들도 대하고 또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부드러워진다는 것. 그래서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면요, 언행 심사도 달라지게 돼요.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으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에 대해 이 땅을 기업으로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감사가 넘쳐나고 더 큰 영광의 삶이 되겠지요. 그리고 겸손은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자세로 인해 나 자신의 그 죄성과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힘과 비교를 해보세요. 택도 없는 거죠.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무슨 결정을 내릴 때, 저 사람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니 나도 이렇게 해볼까? 아니요. 하나님은 각각 고유의, 저나 여러분 각각의 각 개인의 그 특성대로, 그 성격대로 다 다르게 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는 그 방법이 현실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현실에서는 이 사람이 썼던 방법을 내가 그대로 갖고 와서 그 현실에서 써요.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각각의 문제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 귀가 어둡다면, 어두워서 몰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무릎 꿇는 그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은 있어야 돼요. 영안이 뜨이지 않아도, 귀로 들리지는 않아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주님의 해결해 주심을, 모든 일을 체험하실 줄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겸손할 때 얻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겸손하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해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공경하라는 얘기죠. 공경만 하면 되는데 왜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몸소 행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런 주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쉼을 얻으시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따뜻한 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점점 혼인 예식의 그 초청의 소식이 이게 하나 둘 또 들려오기 시작해요. 자,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선포하니 만남의 응답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내 앞에 여자가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그냥 현실적으로 눈에 보인다고 아무나 만나고 이러면 안 돼요. 바로 여자는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내 갈비뼈, 맞는 갈비뼈는 딱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검증하고 만나야 하는 겁니다. 내 몸에 맞는 갈비뼈인가는 내가 내 눈으로 결정하고 내가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나를 만드신 그 주물주인 하나님밖에 나에게 맞는 그러한 상대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것은요, 아무리 부모 입장이라고 해도 이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섣불리 반대해서도 안 되고, 또 조건이 좋거나 또 잘생겼고 잘났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을 해라 이렇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기도만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아는 학원 원장님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이 원장님은 참 좋은 시부모님을 만났구나라 이렇게 느낀 그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 원장님의 얘기가 무엇이냐? 이분이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이제 결혼을 전제하에 한참 연애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남자의 어머님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연애를 하던 중에 예비 시어머니시죠?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 집에 좀 방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와라. 우리 아들 모르게 혼자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권유를 받으셨대요. 예, 그러니 이 원장님께서 예비 시어머니께 이 영문도 모른 채 이 방문을 초청받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옷을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옷매무새를 딱 만지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 예비 시어머님이 나오셔서 인사하고 공손 인사하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왜 불렀느냐?
이제 결혼을 하기로 둘이 약속을 했는데 나도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불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시부모 되실 분들이 며느리에게 예비 며느리에게 질문하는 것들 다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분도 내게 그런 질문을 할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랍니다. 내가 딱 3가지 질문만 할게. 여기에 대답을 좀 해줘라. 그래서 예,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 평생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대요. 그리고 둘째, 매달 11조를 꼬박꼬박 빠짐없이 드리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진정으로 잘 대접하고 섬기겠느냐? 이런 3가지 질문만 딱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장님이 이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너무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장님의 가정에 그 오빠분도 목사가 되셔서 목회를 하신 만큼 그렇게 독실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대답이 어려운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에 대해 그냥 네 하고 그 네네네라는 그 3번의 질문만 딱 하고 결혼을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다른 시부모님도 같이 뭐 혼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단은 무엇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가 뭐 몇이냐, 뭐 부모가 뭐 하냐, 뭐 이런 것 자체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만 지킬 수 있으면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니 그저 몸만 오라고, 그래도 내게는 너무너무 딸 같은 정말로 심정으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때 한창 그 친구들은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다 경험하고 지냈던 그런 친구들이라서 이 원장님이 너무 부러웠다고 한다고 또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목사님의 자녀가 결혼한다고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SNS로 추천장이 이렇게 온 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답변을 보내려고 하는데 다른 벨소리가 울려요, 핸드폰. 그래서 딱 받았더니 그 목사님이셔요. 초청장을 보내주신. 그러면서 직접 소식을 또 이렇게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자, 그 목사님은 저보다 선배이시고요. 저는 후배예요. 까마득하게 어린 후배인데 직접 전화까지 해주시면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후배 입장으로서 얼마나 황송하고 참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이러면 마음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사람에게는. 자, 이러한 감동의 마음도 귀하고 감사하겠지만요, 잘 깨달아 보면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분들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겁고 수고에 짓눌려 어려움을 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시는 가장 귀한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매우 가볍기 때문입니다. 모두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 인생길이 이제는 가볍고 쉬우며 또한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으로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러한 말씀에 그저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구나 해서 주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쉽고 가볍고 어려운 길이 아닌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멍에를 나 혼자 메고 내가 혼자 힘으로 끌고 가려 하고 내가 내 생각한 대로 방향대로 가서 진흙탕에 빠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면 그 천국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천한 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이렇게 내려오셨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쉼과 참 회복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더 뉴스 성도 다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